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고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달으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서에 있는 짤막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신 사람으로 잘 알려진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지혜서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얻은 지혜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하셔서 주신 그 메시지들이 담긴 것이 전도서이지요. 전도서의 특징이 그 시작부터 참 인생 허하다, 허무하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인생에 대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김새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은 게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이 전도서가 가진 특별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자가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인생 말미에 썼던 그 안에 인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 또한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이지요. 한 사람이서는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서는 능히 이기리라. 삼겹줄에 대한 말씀. 근데 그 말씀 앞에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누가 잡아줄 수 있다면 홀로 추운 저녁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서로 체온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인생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걸어가다 좀 넘어질 수도 있지. 넘어지면 내가 턱턱 털고 일어나면 되지. 그걸 뭘 꼭 손잡아 줄 사람이 필요할까? 저녁에 잠잘 때 나는 혼자 자는 게 편한데 꼭 누구의 체온을 나누며 둘이 같이 자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좀 더 이해하려면 4장 1절에서 이 전체 이야기를 시작하는 전도자의 말을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압제당하는 자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으니 참 그의 인생 허무하다라는 말로 1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까지 흘러가지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상황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모두가 괜찮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나게 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건물에 불이 나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하자면 적군이 코앞에까지 쫓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너버니 자가 있었을 때에 모든 이들이 자기 살겠다라고 그 사람 밟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줄 때에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도움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살던 땅은 건조한 기후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일지 몰라도 저녁에는 그 건조한 기운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 추운 밤을 혼자 덜덜 떨면서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여행객이 서로의 체온을 어깨를 맞대고 등을 맞대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눠주면서 밤을 지낼 수 있다면 그 동행자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홀로 지낼 수 있게 만드신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후에 다 짝이 있는데 자기에게 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아담에게도 짝을 주셔서 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입니다. 물론 꼭 가정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이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간에 상호적인 작용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극소수로 오지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분들이 있지요. 또 그것을 TV로 방영하는 한국의 프로그램도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편한지, 자유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겪었었던 아픔과 상처들이 우린 그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거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제자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로 시작된 교회가 그러한 성품과 성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혼자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돕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돕는 사람들의 그 사랑과 도움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중에 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그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일종의 훈련을 시키시죠.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셔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 정도면 거의 초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홀로 보내신 게 아니라 두 사람씩 쌍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게끔,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쌍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그 직전의 마지막 밤에서도, 우리는 성찬식으로 마지막 식사로 유명한 그날 저녁에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가 서로 섬기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서 함께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파 홀로 된 여인, 히브리파 홀로 된 여인을 돕는 것이, 그 당시에 빈민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교회는 서로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성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돕는다라고 하는 삼겹줄 공동체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민자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이민자가 아닌 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majority는 이민자입니다. 특히 심지어 이민 1세대입니다. 이민 1세대니까 알고 있는 우리끼리의 추억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와가지고 겪었었던 에피소드들, 실수들 막 이야기 나누시면서 웃고 나도 이랬어, 너는 그랬니? 우리 이민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에,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민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태어나셔서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 갔다 오신 분이십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 얼마나 불안정한지, 얼마나 힘들고 배고픈지를 이민자들은 잘 알죠. 그래서 이민자 교회의 우리들도 이민자가 뭐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만 이유가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민자의 나라에 우리가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민자를 이해하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또 이민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들의 자녀, 이민 3세들은 또 우리하고는 또 다른 생활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민 2세가 될 수도 없고 이민 2세대에게 우리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경험들, 우리가 깨달은 것들,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이 생활을 이겨나가는 것, 저는 그것도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혼동하지 마세요. 한때 님비 현상이라는 말도 있었죠. Not in my backyard. 그거는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와 피해를 못 본 척하거나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돕는 모습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나 가는 것이고 서로를 격려해 가는 것이죠. 서로 건강하게 서로를 돕는 것이죠. 이민의 경험을 하면서 힘들었던 우리가 나와 내 가정 서바이벌 하는 것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에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나도 나 힘든 거 내가 잘 버텨냈으니까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함께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나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공통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이민자 공동체로서 거기에 더하여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1년 반의 시간들 동안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을 그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팬데믹이 터졌을 때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전에 관련해서 서로 정보를 나눠주고 돕고, 그래서 함께 이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교회에서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와 함께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지역 사회의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픔을 겪는다면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 가운데 누가 진짜 육신이 아파서 누워있다면 도와주고, 우리 가운데 누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혼자만 기뻐하는 셀레브레이션이 아니라 함께 정말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때에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민자니까 또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이민자는 쉽게 왔다가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마치 돌아오지 않을 투자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실 텐데요. 돕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눠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함께 봤었죠. 물론 그가 한 보살핌과 나눔은 정말 크지만 그가 자기의 생명까지 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다고 할 때에 흔히 우리는 너무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 정도까지 하나님 요구하신 적도 없고 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조금씩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더라도 나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삶의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사형리 전해서 교회에 나오게끔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쓰러져가는 사람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같이 걸어가게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이동농민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기존의 사역과는 조금 다른 사역이었어요. 기존에는 학교 세팅에서 혹은 그들의 빌리지에 가서 같이 놀아주고 뭘 그려주고, 근데 어제는 우리의 12명의 학생들이 그곳의 12명의 학생을 한 명씩 버디 짝이 되어서 카니발을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플로리다에서 온 아이들도 있어요. 플로리다 하면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놀이공원이 있죠. 디즈니 월드. 그 중에는 디즈니 월드 가는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신분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제 9남매의 가정의 아이도 봤습니다만 네퓨와 니스가 32명이래요. 너 이름 다 기억하니? 하니까 기억한대요. 그만큼 그들이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삶인데 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부모님 때문에 그 아이들은 한 번도 놀이공원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아이들이 가서 한 명씩 12살 미만의 그 아이들을 손을 잡고 기구들을 하나씩 태워주고 안전하게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거긴 얼마나 더울게요. 90도가 넘었어요. 막 후덥지근하고. 그래도 그 카니발에서 제 눈에 띈 것은 그 이동농민 아이들이 쉬질 않고 타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더니 탔던 것도 타고 이거 타고 저거 타고 다시 여기서 타고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버디가 돼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표정에서나 함께 정말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아이들의 손에 끌려서 놀이기구를 타는 그 이동농민들의 아이들의 표정에서나 저는 행복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표정에서는 뿌듯함을 봤어요. 정말 어느 아이 한 명 불평하는 애 없고 힘들다고 칭얼대는 애 없고 나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떼쓰는 애 없고 정말 그렇게 듬직한 모습으로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모습을 어제 함께 보고 또 그들과 함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혼자서는 하기 힘든 거를 이렇게 버디가 있으니까 갈 수 있구나.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가라고 하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같이 가니까 같이 가서 또 그렇게 장하게 훌륭하게 일하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외롭고 힘든 이민생활을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갈 그 방향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쳐 쓰러졌을 때 잡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고 외롭고 추울 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저기에 한 일원이 되고 싶다.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진정한 공동체를 갈망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도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